성경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 예물인 그 수소를 가져와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신을 위한 속죄제 예물인 그 수소를 죽이고 그는 주업재단에서 불타는 숯불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고 그의 두 손 가득히 곱게 빻은 향기로운 향을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그는 주 앞에서 불 위에 향을 놓아 그 향의 연기가 증거계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는 또 그 수소의 피를 가져다가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그가 긍휼의 자리 앞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 뿌릴지니라. 그 다음에 그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예물의 염소를 죽이고 그것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그 수소의 피를 가지고 뿌렸던 것 같이 염소의 피를 긍휼의 자리 위에와 긍휼의 자리 앞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의 모든 죄들 가운데 저지른 그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성소를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그가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회중의 성막 안에는 아무도 없게 할 것이며 그는 주 앞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수소의 피와 그 염소의 피를 가져다 제단 주위 네 뿔들 위에 바르고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 뿌려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으로부터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7년 환란은 없다, 거짓말이다 라고 글을 올리고 자료도 제공을 했는데 에, 꽤 많은 분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역시 어, 휴거에 관심이 많고 7년 환란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심각한 분들이 많은가 봐요. 거기에 한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69주 안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주간 7년이 남았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걸 반반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어, 교회가 휴거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썼죠.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교리를 믿고 있다고. 세대주의 7년 대환란 교리에 깊이 중독되어 있다고 어, 성경 다시 공부하시오라고 제가 답글을 올렸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모든 단추가 잘못 끼어집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과 14장, 15장, 16장까지 말씀 중에 위로자이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진리 아니면 거짓 둘밖에 없습니다. 거짓은 요한복음 예수님 8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 속해 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주님의 양떼들을 썩은 꼴로 또 혼탕한 물로 먹일 것이다. 그 말씀이 어느 시대에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28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밤에 신학 공부를 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 구로공단에서 담배꽁초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남보다 1시간 더 출근하고 퇴근을 1시간 먼저 해서 밤에는 충정로에 있는 서울신대 야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경상도 산골짜기 가서 화전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학교도 재건학교도 운영하고 이렇게 첫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염창동에서 개척을 해서 그때 만난 자매님이 계승현 자매님, 40년 동안 주님만 따라오신 자매님, 또 저와 함께 천국길 함께 걸어오신 자매님, 이번 수술하시고 회복 중입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방송도 15년간 했죠. 극동방송, 아시아방송, 기독교 방송. 미국에 학교를 가져와서 어, 학교를 운영도 해봤고, 또 미국의 각 도시마다 연합 집회를 인도할 때 제가 강사로 초빙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발디딜 틈이 없이 청중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한 500개 교회를 초청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복음교회로 가고 또 많이 여기저기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복음교회는 7년 대환란 믿고 있어요. 그 가장 골수적으로 믿는 모임이 이 브라더랜 처치라고 이 존 다비가 세운 모임이죠. 이 존 다비는 예수의 회원이고 프리메이슨 회원입니다. 썩는 거예요. 그 골수분자죠. 7년 대환란. 복음이 있다고 하는 모든 모임이 전부 7년 대환란 믿고 있고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의 성령님은 그 정체가 어떤 성령인지를 아직 안 풀리고 있어요. 왜? 케케노원 7년 대환란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매년 휴거한다, 휴거한다면서도 휴거가 안 일어나고 왜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가? 성령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짓말로 이끌어 가실 분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를 봐서도 그렇죠. 저도 골수분자였어요. 그러나 바로 깨우쳐 주셨어요. 킹제임 성경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이 안 풀린다라고 오랜 세월을 지켜봤을 때 무엇까지 의심해야 되느냐? 그분들의 복음이 성령님에 의한 복음인지 세대주의 거짓 영을 믿는 것처럼 그들이 복음도 거짓 복음이 아닌지라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판단하기는 싫고 제가 정죄할 자격도 없고 뭔가 제가 안 믿으니까 안 맞으니까 입맞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1600, 1700년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간증문을 보면 눈물겹고 연속적으로 아멘, 아멘이 마음속에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제가 가는 길은 후회하지 않고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지엽적인 교리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몰라도 될 것들이 있는데 몰라서 미혹을 당하니까 문제예요. 왜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그렇게 많이 빠지는가? 직장도, 가정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외부와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빛을 받을 기회를 착취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 볼 수가 없게 됐죠.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복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인과 마음을 열고 교제를 하면은 불신의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진리의 빛은 강렬하고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어둠 속으로 피해버리기. 그래서 한 사람의 교리로 오염을 시키고 그렇게 흑암 속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돈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만몬신을 추구를 하죠. 이단치고 돈 없는 가난뱅이 이단은 없습니다. 오늘 또 근본적인 복음이 틀리면 그런 교리도 틀려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아실 것은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입니다. 무슨 휴거 따로, 재림 따로, 중간에 또 두 증인 부활 따로, 그리고 왜 하필이면 7년만 환란이 있고, 그것도 중간에 또 헷가닥 적그리스도가 바뀌고, 그런 소설을 쓰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고 단순하고 간편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적그리스도란 그 용어도 안티란 말은 대리자 그리고 대적자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은 역사 이래 유대인과 교황밖에 없었어요. 그게 안티크라이스트죠. 그리고 성경 자체를 읽어서 믿지를 않고 교리를 믿어요. 이 교리에 굳어버리니까 그 성경에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마지막 7년 중간에 예수님이 끊어질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69주 안에 끊어질 수가 없지요. 마지막 7년 중간이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30세 공생에 시작해서 그 7년 중간 6월절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믿어야지 교리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첫 단추이기 때문에 첫 단추이자 결론입니다. 저도 이걸 깨닫는데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성경 읽고 가르치고 전하지만은 어떤 문제는 답이 없어요. 어떤 책을 봐도 답이 없습니다. 어, 특히 미국에는 그런 분이 더 드물어요. 워낙 미국은 심리교가 많고 단순하게 믿기 때문에 단순하고 단순할수록 쉽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복잡한 걸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그 2000년 역사 가운데 심한 박해를 받고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시대가 바로 10세기부터 14, 5세기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계시록 11장 시대입니다. 어, 두 정의만 남은 그 두 정의는 상징적 숫자죠. 거의 사라졌어, 기독교가. 그래서 프랑스의 용기병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그래서 12장에 여자가 광야로 1260년간 도피했다는 예언을 교회가 이루면서 알프스 스위스 산속으로 도피를 했어요. 산 속에서 동굴에서 신앙생활하고 프랑스 용병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동굴 입구에다가 불을 피워서 불태워 죽이고 손으로 성경을 쓰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하면서 복음을 지킨 분들이 즉 성경을 지켜온 분들이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알비겐시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조직 단체를 알비겐시스, 그 다음에 왈덴시스, 가장 어렵게 복음을 지키던 시대입니다. 그분들의 뿌리가 유럽에도 남아있고, 네덜란드, 독일에, 영국에도 남아있고, 그분들이 미국에 와서 지금도 독립침례교로 복음을 전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제가 입맞춤이 되고 증인이 있다는 것을 감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이것이 성경의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나오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성경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 9장 10장을 쓰면서 모든 구약에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잿물로 뿌려서 정결케 되는 내용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그 짐승의 피도 육신을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예수님의 피야말로 영혼을 정결케 하고도 남지 않느냐. 바울 사도가 외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성막론을 가지고 글을 써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대상으로 편지를 썼지만 교회가 히브리서를 신약 성경에 포함시킨 것은 피 흘림의 진리는 우리와 똑같다. 우리가 믿어야 되고 배워야 될 내용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12지파, 야곱의 12지파의 후손도 아니고 우리는 십계명 받은 적도 없고 613가지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이고 로마서 2장 14절 말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성막이라든지 제단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조목조목 쓸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성막론을 가지고 복음적인 책을 썼더라면은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전부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두드러지게 밝혀주는 그림자만 히브리서에 7장, 8장, 9장, 10장에 써놓은 거예요. 그 결론이 믿음이죠. 그리고 11장은 온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이 기독교고 신약 성경의 핵심이고 주제인데 거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핵심 중에 핵심을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흘린 피가 있고 뿌린 피가 있습니다. 흘린 것이 있어야 뿌린 피도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이 뿌린다는 레위기의 16장 또는 8장, 뭐 4장 이 레위기를 보면요, 이 뿌린다라는 그런 단어가 많아요. 자, 1장 5절 여러분은 메모를 한번 하십시오. 뭐 읽을 필요는 없고요. 1장 5절에 보면 수소를 죽여서 그 피를 뿌릴 것이요 라고 그렇게 나와요. 뿌릴 것이요. 그러니까 어, 뿌린다는 것이 중요하죠. 뿌린다는 것이. 7장 2절에도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음, 어, 8장 19절에도 모세가 그것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또 24절에도 마지막에
피를 뿌리고 이렇게 예, 뿌린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14장 7절에 그가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그 사람 위에 7번 뿌리고 뿌리는 내용 그러니까 16절에도 그 기름을 주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뿌릴 것이요 아니면 또 바를 것이요 그렇게 나옵니다. 14장 27절에 제장은 자기 왼손에 있는 그 기름을 오른손가락으로 제거 주 앞에 7번 뿌릴지니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제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제장은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이 그림자. 그 제장은 병들어 죽고 나이 들어 죽으면 이제 아들이 그 제장을 이어받아야 돼요. 또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만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 제장의 아들 둘이 다른 피를 뿌리다가 성소에서 즉사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론이 제장 의복을 벗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했던 죄 때문에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고 옷을 벗기고 죽었어요. 그 셋째 아들이 이제 대장을 임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일곱 절기가 있죠. 그리고 희생 제사 이름이 5가지입니다. 그 5가지 안에 예수님 희생이 다 들어 있어요. 번제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번제를 잘 설명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소제는 피 없는 예물입니다. 고운 가루로 유향을 넣고 소금을 넣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 예물이다. 예수님의 참 인간적인 삶을 고난당하시고 부서지고 갈아진 삶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림자죠. 모든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죠. 세 번째는 화목제 예물입니다. 죄인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중재자로서 지금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화해시켜 주시는 분이죠. 화해 예물이죠. 그다음 네 번째는 바로 속죄제 예물입니다. 속죄제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죠. 그래서 히브리 13장에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분을 따라 나가자. 희생하고 고난을 감수하자. 그런 의미로. 그리고 속죄제 예물을 먹지 못하죠. 그 철저하게 죄값을 짊어지고 죽는 죽으신 예수님이고요. 5번째 예물은 속건제 예물입니다. 속죄제는 전반적인 죄값을 감당하시고요. 속건제는 세밀한 구체적인 죄값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살아오면서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 속건제를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처리되지 않는 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무죄,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7절기는 6월절이 있죠. 6월절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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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6월절은
6월절은 영어로 패스 오버. 그래서 패스해버렸다. 야구가 홈런을 치면 패스해버리잖아요. 멀리 지나가 버렸다. 뭐가? 저주가 지나가 버렸다. 그 6월절이죠. 그래서 그 피를 양이 흘렸는데 하나님은 흘린 피를 보시지 않고 뿌린 피를 보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피가 증거고 피를 보신 분은 증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잠깐 기억하면 우리 양심의 뿌림을 받아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의 죄가 활동하는 것은 마음이고 그 죄를 증언하는 기관은 양심이죠. 그래서 문설주의 피를 뿌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뿌림을 받았죠. 자,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시고 통과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 양의 피는 흠이 없어야 되고 일련된 수컷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100% 피를 뿌렸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반드시 문설주에 뿌린 피를 보셔야 됩니다. 피가 증거고 하나님은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버려요. 여러분 예수님 피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의 정죄가 끝나고 증거는 복음이고 피고 정의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증하러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보증을 해 주셔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비싼 물건을 살 때는 개런티 받을 때는 보증서가 필요하잖아요. 보험증권이라든지.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증언을 하셔요. 믿는 자는 죄 없다고. 고린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뭐 우리가 믿는 내용이 다 나오지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읽으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의인됐다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걸 누가 썼어요? 성령님이 쓰셨습니다. 꽃은 변하고 풀은 시들어도 기록된 말씀은 변하지 않지요. 우리의 믿음은 아주 변합니다. 두 번째 절기가 뭐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효절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없지요. 세 번째는 소실절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을 상징하죠. 첫 열매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는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습니다. 붙은 자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끝이니 이렇게 나와요. 땡 쳐버립니다. 이게 더 이상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부활은 없는 거예요. 영어로는 in라고 그래요. and. 그러면 세 번째 절기 지났죠? 그로부터 50일 돼. 50이라는 숫자는 펜테코스테라고 그러요 50, 단순히 50이라는 숫자입니다.
50일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구약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오순절 때는 누룩 있는 빵 두 개를 예물로 바치게 돼 있어요. 손으로 들어 올리는 것은 거제라고 그러고 흔든 것은 요제라고 그럽니다. 오순절에 죄가 있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순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로부터 50일 되는 날, 예수님은 40일 땅에 계시다가 10일 후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산에 가서 성령님 달라고 하나님 복 주지 마세요. 잘못하면 악령을 받아요. 그로부터 가을에 세 개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복음을 나팔을 부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게 나팔절입니다. 뭐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나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절기가 속죄절입니다. 그래서 속죄절 날은 대재앙이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절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좀 할 거예요. 일곱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그 절기가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골로새 2장 보면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전부 예수님의 그림자다. 실제는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안식일도 마찬가지. 없어요. 끝났어요. 지금 뭐 안식일 지키고 무슨 지키고 다 장난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막절 날 초림하셨어요. 육신은 초막이잖아요. 그리고 제8일 날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초막절 8일 날이 가장 축제의 절정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초막을 거두셨죠. 우리도 부활할 때 이 장막을 거둘 거예요. 아프고 병들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고달픈 짐덩어리잖아요. 육신이. 자, 그러면 성막에 가면은 예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난한 사람은 세라도 바칠 수 있어요. 제사장이 아니면은 누구도 성막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매일매일 성막에서 피를 뿌립니다. 가난한 사람들, 나와 자들은 세라도 가져와야 돼요. 예수님도 가난하였습니다. 요셉도 가난하고 마리아도 가난했어요. 조금 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예물을 바칩니다. 마리아가 레위기 11장에 12장에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비둘기로 예물을 드렸어요. 참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주로 염소를 바쳤어요. 또는 양이나 염소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대제양은 반드시 소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물을 안수하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를 깨달으면 자기 손으로 자기가 준비한 예물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지명했다는 뜻이 돼요. 또는 넘겼다, 전가했다는 뜻도 됩니다.
염소가 알게 뭐예요? 양이 알게 뭐예요? 그냥 주인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구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제단 위에, 아래, 흥건히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또 뿌리고, 그리고 지성소 입구의 향단에도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일 죄 지을 때마다 또 1년 전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날 때마다 염소를 잡든지 송아지를 그 양을 잡든지 새를 잡든지 하여튼 간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그 집은 성막은 은으로 금으로 오색 실로 만들었지만은 피냄새가 흥건히 나는 비린내 나는 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월 중순 속죄절에 대제사장이 드디어 먼저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값을 담당하는 염소 2마리를, 흠없는 염소 2마리를 잡아와서, 하나님이 공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염소를 죽여요. 자기 자신과 백성의 죄값을 위해서. 염소나 양은 죄가 없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도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지성소에 피를 뿌릴 때 잘 들으세요. 피를 뿌릴 때 뿌리기 전에 잘못하면 대장이 즉사해 버려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중요한 이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피를 흘려서 피로 구원받았다 맞아요. 그건 핵심이에요. 그 핵심 중에 핵심. 우리가 폐가 있고 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부가 있지만 뇌도 있고 하지만은 핵심 중에 핵심 건강의 심장은 심장이잖아요. 심장. 사람 마음이 심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있는 게 심장이잖아요. 머리의 생각이나 이건 혼적인 것이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심장에서 또 죄가 나오잖아요. 악한 생각. 그런 것처럼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있어요. 이게 지성소의 뿌린 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넘겨버리거나 살짝 지나가거나 간과해요. 목사님들 자체가 막연히 믿으니까 자기가 가진 것밖에 전할 게 더 있어요. 자, 여기 레위기 16장 11절부터 읽겠어요. 다시.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 예물인 그 수소를 가져와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신을 위한 속죄제 예물인 그 수소를 죽이고, 그는 주 앞 제단에서 불타는 숯불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고, 그의 2손 가득히 곱게 빻은 향기로운 향을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지금 지성소 얘기예요. 13절에 그는 주 앞에서 불 위에 향을 놓아 향의 연기가 증거계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가리우게 할지니, 줄을 치세요.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제단에서 황소를 죽였어요. 가족들하고 자신의 죄값을 위해서 소 한 마리를 제단에서 죽여서 피를 뿌렸고, 그 피를 지성소로 가져와요. 가져올 때
향로를 가지고 와야 돼요. 향로. 그 대제사장만 가진 향로예요. 거기서 특수한 향을 만들어서 제단에서 짐승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증거예요. 그 불씨를, 자, 피를 뿌리고 하늘에서 아멘으로 받으신 불씨를 가져와서 향을 피워요. 왜? 그 향은 거룩합니다. 그 다음에 그 향로에 특수하게 만든 그 향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게 만든 향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면 즉사해요. 그 향을 거기다 향로에다가 뿌리면 향기와 연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긍휼의 자리를 가려우게 할지니, 아직 긍휼의 자리에 피가 안 뿌려졌으니까 긍휼의 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는 피는 의미가 없어요. 대야에 피를 들고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거 안 보셔요. 아직 긍휼의 자리에 피가 안 뿌려졌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론도 살아나려면, 남으려면 향연으로 긍휼의 자리를 가리워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워야 돼요. 아무리 피가 많이 흘렸고 제단에 피를 뿌렸고 1년에 한 번씩 향단에도 피를 뿌렸고 휘장에도 뿌렸고 지성소에 왔지만은 하나님 계신 곳은 성소가 아니잖아요. 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세상이라는 곳이 있고 교회라는 곳이 있고 교회는 성소고 뜰은 세상이라 칩시다. 지성소는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국 못 가면 예수 헛믿은 거예요. 오늘 어떤 목사가 요즘에 미국의 목사들이 천지고 목사들이 늙으면 노망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평생 대접만 받고 남 가르치면 하다가 자기는 안 믿고 나중에 갈등이 생겨서 노망해가지고 헛소리 한다고. 그래서 나이 들면 서럽고 신앙이 나이 들수록 올바르게 하자 한다. 이런 말을 했더니 뭐 빨리 죽으면 좋지요 그러더니 왜? 하늘나라 가는 게 사는 게 좋지요 그러더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60대밖에 안 됐으니까 거짓말이. 솔직히 나이가 들수록 삶의 애착이 더 강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예고 없이 가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바울사도는 내가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땅에 있는 것은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건전한 생각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헛되게 보내면 안 돼요.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향연이 올라가면 그 행이 예수님 의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릴 때까지는 살아남는 것이 향연으로 그 보좌를 가리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강조한 것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뿌리지 않으면 즉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입니다. 그는 또 그 수소의 피를 가져다가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긍휼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계시록 보면은
일곱 무지개가 영광을 가리고 있고 천사들이 참 둘러 있잖아요. 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송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긍휼의 자리란 이름으로 가르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머시시트라고 영어로 긍휼의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문으로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시은좌라고 번역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은혜를 시행하는 좌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은혜를 시행하는 자리에 피가 없으면은 심판과 저주의 자리가 됩니다. 백보자 심판이 바로 그거예요. 백보자 심판은 피가 없어요.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자,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또 그가 긍휼의 자리 앞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일곱 번 뿌릴지니라 그랬어요. 동쪽은 항상 해가 떠오는 곳입니다. 성막의 빛을 보면요, 배치를 보면은 동쪽에서 빛이 들어와요. 동쪽에 뜰 문이 있어요. 뜰은 아무나 오라고 열려 있어요. 그리고 높이도 낮아요. 성소는 높이가 5m고 훨씬 좁아요. 10규빗에서 5규빗밖에 안 되고 동쪽에 뜰 문은 20규빗입니다. 20규빗 가운데 거의 9규빗, 10규빗 정도가 문이에요. 복음은 아무나 불러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피가 뿌려지면 그 보좌가 문자 그대로 긍휼의 자리가 돼요. 계속 긍휼만 부어주셔요. 은혜만 부어주세요. 시은자가 돼요. 히브리서 16장 4장 16절 말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 그런데 피가 안 뿌려지면 손에 피를 가지고 있어도 저주의 자리가 되고 죽으면 심판이 되는 죄상은 사망이니까 백성의 대표자로 왔으니까 자기가 죽든 백성이 죽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면할지라 향연을 가려가지고 연기를 가려워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기도가 죄를 사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피, 불인 피. 자, 이 인류 역사상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의 피를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죄 없는 피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사도행전 20장에 온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인가 11장인가 17장에 보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어요. 그 거룩하신 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 천지개벽할 사건입니다. 피를 안 뿌리면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예요. 대제사장 아론이라도 손에 대야에 피를 가지고 있어도 즉사해버려요. 흘린 피가 아니고 뿌린 피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먼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왜 한 번이냐? 여러분 다니엘 히브리서 9장이나 10장을 보십시오. 단 한 번에 드려, 단 한 번에 드려, 단 한 번에 드려. 한 번이란 말씀을 바울 사도가 아주 강조했어요.
단번에 속죄하셨다. 근데 앞에는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왜? 속죄서에 뿌린 것은 하나님 자신이 피고 자신이 증언하시고 자신이 증거하세요. 앞에 7번은 백성들을 향한 겁니다. 7은 완전 숫자예요. 더 이상 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 완벽하게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건 우리를 향하신 증거예요. 앞에 7번 뿌릴지니라. 그럼 실제로 예수님 피가 7번 뿌려지느냐? 그건 아니고 어차피 여기는 교훈이고 그림자기 때문에 자, 땅의 성소는 실체의 모형입니다. 모형. 우리가 이제 실체를 한번 가보자고요. 우선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것과 같으니 이는 보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양식에 따라 모든 것들을 만들지니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모든 성막은 모형에 불과해요. 하늘의 실체의 지성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9장 보십시다. 11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임하는 좋은 일의 대제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자, 보세요. 모세가 뭐 데려다가 뭐 실도 가지고 그 여자들이 뭐 실 만들고 꼬매고 했잖아요. 기술자 데려다가 집도 짓고 성막 짓고 방을 2개로 뜰 3개, 뜰 성소, 지성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나니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헤롯 왕의 성전을 들어가시 그때는 성전이니까 가셔가지고 양을 웃돈 주고 사드리잖아요. 절기 때마다 양마켓이 따로 있어요. 양마켓이 요즘에 복음을 돈 받고 팔아먹는 사람들과 똑같이요. 목사들이 교회 은퇴할 때 후임에게 성도 한 사람당 2당 얼마씩 쳐가지고 돈 받고 넘겨요. 도둑놈들이. 성경에 교인들이 양이라니까 진짜 양인 줄 알고 착각하는 모양. 자, 염소와 송아지들의 피로 언약의 그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1차 성막이에요. 예수님 육신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다음 히브리서 9장 12절 봅시다.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의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자, 13절에 또 구약의 성막이 나와요. 이는 만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암소가냐들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율법에 따라서 뭐 그 민수기 19장에 뭐 암송아지 제도 있잖아요.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이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20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유언의 피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의식에 쓰인 모든 그릇들에 뿌렸기 때문이라. 자, 9장 2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하심이 없느니라. 동시에 피 뿌림이 없이는 사면하심이 없단 말이 될 수 있어요. 자, 2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물로 하여야 하리라. 답이 나오네요. 하늘나라 실체는 실체인 예수님 피로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피가 하늘에 안 뿌려지면은 모든 게 다 무효가 돼 버려요. 예수님이 땅에서 흘린 피는 몇 번 흘렸죠? 한번 계산해 봅시다.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 때 흘리셨어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제가 수차로 강조하지만은 마리아는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피입니다. 죽은 피예요. 그가 잉태하신 예수님에게는 피 한 방울 안 주게 돼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산부인과 가서 산모에게 물어보시라고. 산부인과 의사에게. 산모가 아이를 임신하면 자기 피를 아이에게 10개월 동안 아이를 잉태하고 있을 때 한 방울이라도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흘러간다는 그 산부인과 의사는 사입이 가짜고 안 흘러가죠 한 사람은 진짜 산부인과 의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남자 성씨를 따른 거예요. 만약에 산모가 아이에게 피를 주면은 성씨가 두 개 돼요. 애 엄마가 박씨면 애 아빠가 이씨면 박이 말동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돼. 마리아 죄의 피 예수님께 한 방울도 안 갔어요. 하나님의 피예요. 자, 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물로 되어야 하리라. 그 다음 24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 그 자체 안으로 가셔서 오직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의의 대표자로 대제장으로 그러나 신약은 율법이 아니니까 히브리서만 예수님을 대제장이란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 대제장이란 표현을 안 하고 예? 변호사라고 표현하 변호사 대언자 율법이 없으니까 히브리인들의 쓴 편지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도 중보자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이방인들 쓴 편지니까 율법에 근거한 예수님 복음이 아니잖아요. 로마서나 예? 요한일서에. 자, 24절 가운데 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직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 밑에 공간에다가 나를 위하여라 쓰십시오. 제발. 그럼 언제부터 나를 위하여냐? 올라가실 때 나를 위해 가신 거예요. 그걸 한국에서 2000년 만에 복음을 들어서 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이제. 자, 25절입니다. 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주님께서 자신을 자주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니
그러하였다면 주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회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셔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죄를 치워버렸어. 죄값을 치워버렸어. 여기서 구구절절 그림자를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림자에서도 이러할진데 하늘에서는 얼마나 확실하게 정리하셨냐. 피를 뿌리시냐. 일곱 번 뿌려, 일곱 번. 그럼 하늘에서 일곱 번 뿌린 게 아니고 확실하게 뿌렸다 그 말이야. 완전 숫자로. 더 이상 피가 필요 없다. 그래서 복음이죠. 그래서 10절, 10장 또 가보십시다. 어, 2절 보면은 만일 이는 그렇지 아니했다면 경배드리는 자들이 한 번에 정결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듣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게 10장 앞에 보면은 10장 1절 보면은 율법의 장차 임할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희생물로는 제단으로 나온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죄를 계속 기억하게 한 것이라는 게. 그래서 5절 보면은 밑에 하나님께서 오직 나에게 그분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거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까지는 그렇고 에, 11절에도 제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동일한 희생물을 자주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분께서는 죄들을 위하여 단 한 번의 희생물로 영원히 들으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시니 이는 그분께서 단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하게 되어 있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땅의 성막이나 성전의 모든 희생물과 성구 기물들은 하늘 실체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이 어디냐? 피는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되 반드시 긍휼의 자리에 위에 한 번, 앞에 일곱 번 뿌리듯이 예수님 피는 긍휼의 자리에 뿌려져야 돼요. 자, 다시 반복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흠없는 송아지 안수에서 백성과 자신을 위해서 죽였어요. 그 피를 일부를 제단에도 뿌렸습니다. 휘장에도 뿌렸습니다. 향단에도 뿌렸습니다. 향로랑 함께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갔어요. 향로가 왜 필요하면은 긍휼의 자리 한 번 뿌리고 앞에 일곱 번 뿌리기 전에는 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지만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를 뿌리기 전에 들어가셔서 즉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우리의 대언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피를 가지고 가셨어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다음에 이제 12장을 봅시다. 12장 24절을 보면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와
아벨의 표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뿌린 피에게니라. 뿌린 피죠, 뿌린 피. 자, 예수님은 아론이나 아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들어가셔도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럼 우리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땅에서 피를 몇 군데 흘렸는가 하면 계산해 봅시다. 난 지 8일 만에 흘리셨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 능골 쓰실 때 흘리셨어요. 그 다음에 채찍을 수없이 수백 개를 맞으셨어요. 온 덩어리에 살점에 떨어지고 피투성이 피가 툭툭툭 흘렀어요. 그 다음에 그 우악스러운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구경 왔던 사람이 대신 시몬이 그걸 메고 갔습니다. 구레네 시몬이죠. 그 다음에 골고다에 큰 살아있는 나무에 끌고 갔습니다. 가면서도 때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가는 길이 피투성이 길이었습니다.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통나무에 눕히더니 양 어깨 손을 못을 박아 버렸어요. 손목에 심줄이 혈관이 터져서 피가 뿜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줄을 매 가지고 살아있는 나무에 걸어서 군졸들이 잡아당겼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양 발목을 모아서 그 나무에다 녹슬은 못을 또 박았습니다. 피가 튕겼습니다. 손목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머리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그 와중에 7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피는 방울방울 하나님의 피였어요. 마지막에 농기누수가 양쪽 강도 하나씩 무릎을 다 자르고 예수님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앞을 보면서 창을 위로 올려서 옆구리를 심장 쪽을 찔렀습니다. 피와 물이 흐르니라. 이미 예수님은 운명하신 다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피가 어디 갔습니까? 그 피는 살아있는 피기 때문에 땅에서 썩질 않아요. 지성소에도 7번 뿌려야 됩니다. 율법의 성소에도 7번 뿌리는데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한 번 뿌림으로 7번 뿌린 것과 더 확실하죠. 자, 거기서 누가 그걸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셔요. 그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보셔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은혜만 부어주는 자리고, 공일만 부어주는 자리고, 은혜만 실행하는 시은좌예요. 여러분, 딴 자리 가서 구하지 마시고, 그 은혜의 자리 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달라고 하십시오.
계시록에 걸린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르는 생명수라고 그랬습니다. 만국을 살리는,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수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은혜는 부어주는데 대상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나 오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셔요. 자,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꼭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마르다 얘기죠. 마르다 20장 이건 꼭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돌아서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요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이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밀접하게 섬기는 자매가 드물었어요. 마르다보다 더 잘 섬겼어요. 일곱 마귀가 들렸던 자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놔두고 그냥 잠만 자고 있는데 늦게 안식일 날 시신을 모셔가려고 왔어요. 왔더니 묘시 문이 열려버렸어요. 아,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서 다락방에 얼른 뛰어가서 제 아들에게서 또 베드로와 요한이 얼른 달려와서 요한은 먼저 오고 베드로는 늦게 왔어요.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개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안 가고 거기서 울고 있었어요. 천사가 예수님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만났을 거다. 그런데 웬 남자가 뒤에 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근데 동산직인 줄 알았기 때문에 좀 거리를 두었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만일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야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다 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리아, 예? 막달라 마리아니까 마리아야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손을 잡을 거 아니에요. 반갑다고. 나를 만지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깊은 말씀을 안 하셨죠. 그렇지? 지성소의 피가 아직 뿌려지기 전이에요. 그분의 피가. 자, 할례 받을 때 피 땅에 아직 있습니다. 안 썩어요. 그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살아있는 피입니다. 왜 안 썩을까요? 여러분은 아니 사람 피고 짐승의 피고 흘리면 바로 썩는데 왜 예수님 피가 안 썩어? 안 썩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채찍질에서 흘린 피 골고다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시 넘길 때 콱 눌러서서 터진 피 덩어리를 수백 번 채찍으로 맞은 피 저 골고다 가는 길에 핏자국 흐른 길 그리고 눕혀놓고 손목에 망치질해서 터진 피 그리고 세워놓고 그 살아있는 나무에 줄 당겨가지고 발목을 모아서 피가 터진 피 마지막에 심장에서 터진 피 전부 살아있는 피예요. 그 피가 혼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구약에 보세요. 대제장이 가지고 가서 한 번 뿌리고 그 번 뿌리잖아요. 뿌리기 전에 들어가면 즉사하니까 향년으로 가릴 것이요. 단지 예수님이 혼자 하늘 지성소에 가셔도 그분은 즉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즉사해 버려요. 피가 안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은
땅에 있는 피를 안 보셔요. 보좌에 뿌린 피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대제사장이 못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면 피도 못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다녀오셔가지고 피 다 뿌리시고 하늘로 가시 뿌리시고 다락방에 오셨어요. 만져봐라. 여러분,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져도 도마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다리 만질 수 있어요. 자매들이 발 만졌잖아요.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육신의 변화만 남았어요. 예, 육신도 죄가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뿌려진 예수님 피 때문에 그 보좌가 긍휼의 자리가 됐고 긍휼만 부어주는 은혜의 시은자가 됐고 은혜만 부어주는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 지금 은혜의 날이고 영원토록 은혜의 날이에요.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자, 그 피가 우리에게는 상징적으로 우리 에, 양심을 정결케 한다고 그랬지. 양심을 정결케. 히브리서 10장 22절 찾아봅니다. 이건 이제 우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나니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자. 이는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이 진리를 양심에 뿌림 받았다고 그랬어요. 양심에. 왜 그랬을까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이 입을 막고 취소를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예수님 피에 대한 진리를 믿는 여러분 양심은 더 이상 송사가 없습니다. 양심과 화해를 하신 분이 죄가 있으니까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결론으로 하나님은 6월절에 제가 그 레위기에 어, 영어로 된 단어를 스프링킹이라고 하는 스프링킹 그러니까 스프레이 그런 뜻이잖아요. 뿌린다. 흘린 피는 노아의 8장이 나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거든 그 사람도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게 하라고 그러지. 피를 흘려서 땅으로 흘린 것은 저주받고 죽는 건데 하늘 보좌에 뿌리는 것은 그건 살아있는 피고 모든 사람의 산자로 여기시고 그 보좌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무한한 은혜만 부어주시는 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죽은 유월절 양을 보지 않고 피를 보지 않고 뿌려진 피를 보셨어요. 뭘로 뿌리셨어요? 우슬초로 뿌렸죠. 근데 우슬초보다 더 좋은 약초가 있어요. 히솝이라고. 천연 항생제입니다. 피가 오염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상징해요. 자, 누가 여러분 양심에 예수님 피를 뿌렸습니까? 말씀의 복음을 성령님이 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피 뿌린 집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 진리를 뿌려주셨어요.
양심과 화해가 됐습니다. 푹 쉬시고 신음 대신 노래하시고 불안 대신 찬송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조건이 아닙니다.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께서 모든 양심에 뿌려주시기를 원하는데 들으면 돼요. 믿음은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피도 선물이고 다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열고 들으면은 뿌려주세요. 우리는 말씀에 복음을 뿌림받고 하늘에는 실제로 예수님 피가 뿌려지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이 예수님 피를 여러분 양심에 뿌리셨어요. 이걸 확인하고 살려면은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마지막 하늘에 갈 때까지 들을 수 있으면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 피는 영원히 살아서 말씀하신 뿌린 피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피가 말씀하시는 거, 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사랑과 평안과 능력이 넘치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